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부흥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후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였던 재건과 부흥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538년 고레스 왕이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창건하게 되면서 선정의 의미로 약소국들을 모두 이제 해방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경험하며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유다 지파와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재건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을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부흥과 그리고 회복과 사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목과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심히 읽어보면 그런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사역의 즐거움과 축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가?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포로기 이전에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 드린 제사나 아니면 역사기 시대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이 본문에 있는 예배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전이나 성막 예배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면 본문 1절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 밖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7월 1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따지면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에 모든 백성,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성전 밖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만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 차별과 구분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집례자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본문에는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예배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을 일컬을 적에 단순히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학사 겸 제사장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사란 히브리어로 소페르이고 서기관이나 또는 학자 계층을 일컫는 그러한 말로서, 이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포로기 시기 그리고 포로오기 시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적에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영적 백성들의 재건과 부흥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양이나 또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과 예배의 이제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본문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날 예배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7절과 8절,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더라, 밝히 알게 되었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 민족의 삶이 혼란스러울 적에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적에 왜 우리가 포로 시기에 놓이게 되었을까? 혼란과 어두움과 질문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적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들을 어루만지게 될 적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과 같이 임하게 될 적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왜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향한 길과 소망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고 절망하고 낭망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적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회복하고 삶을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게 될 적에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소생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하고 재건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예배의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해될 적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말씀으로 전하게 될 적에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될 적에 저희들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재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배후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적에 놀라운 개혁과 부흥은 말씀의 사역자, 연구자였던 에스라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후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재건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눈에 보이는
많은 사역자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발음하려면 혀가 꼬여서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여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좋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호와는 우리의 위로자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많은 경우에 왕을 술이나 음료를 통하여서 독살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왕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나 권력에 있어서 성공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부유함과 번영과 안녕과 안락함과 미래를 보장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는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고, 또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3절에 예루살렘 성문과 성곽이 허물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허물어진 이 땅, 자기의 고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자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먼지 구덩이인 고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도 학사겸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적에 느헤미야는 그 뒤에서 에스라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지도하게 될 적에 이 느헤미야가 뒤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형편을 살피고 상황을 돌보고 울지 말고 우리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부흥의 운동과 재건과 회복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급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역과 임무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가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총 7번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하는데 이 느헤미야서 13장에만 3번 등장합니다. 14절, 22절, 31절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라는 이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여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리고 축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많은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원리 원칙주의자였고 또한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당대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가난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사람들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도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서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삶의 터전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때로는 질책과 쓴소리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왜 느헤미야가 저렇게 할까, 때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새겨서 넣은 이유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자들은 기억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참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자격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과 자손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과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이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참 복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요, 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때때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 고엘이 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 고엘이 되는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굳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구약성경을 유심히 보면 에스라는 오늘날로 치면 대학 총장과 같은 인물이었고, 느헤미야는 정치의 고위권에 있는 성공한 그러한 정치인이거든요. 굳이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삶,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는가? 또한 굳이 오해와 배척을 사가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사역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고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고난과 희생과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참아내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고엘이란 중보자 또는 구속자를 일컫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고엘,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고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최고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엘,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정황, 그 삶을 돌아보면 고엘은 삶의 고난과 환난과 위기에 처한 친척이나 가족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가난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무지 너무 가난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면 이제 삶의 터전이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너무 가난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형님이나 또 다른 동생이 자신이 좀 재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재력이 있어가지고 대신 동생을 위하여서 돈을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땅을 사주거나 또 이 종으로 팔렸던 조카, 이 친족을 다시 되사서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친족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때로 이 고엘은 형님이나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적에
대신 남아있는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서 대를 잇고 또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루키스에 보면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미망인, 특별히 이 루시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되사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 다시 먹고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무너진 친족이나 가족을 대신하여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과 또 재산, 재력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고엘은 사랑의 화신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삶을 다시금 일으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참된 기쁨과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정말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가문과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과 그것을 돕는 축복을 누린 자들이 누구냐,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고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의 가르침은 철저히 다른 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가치관 그리고 철학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고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고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은 정말 한국에서는 없어져야 될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국문학자들이 이 속담에서 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내용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남이 잘 못되게 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속으로 고소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꼬집어 말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남 몰라라 하는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인이 처음 가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민 초기 역사를 보면 미국에 한국인들이 처음 가게 되면 한국인이 다가갑니다.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는 것,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남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고소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민족 사상의 저변에 고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 이 미국에는 이스라엘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인이 오면 이 조합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장과 또한
가정, 집과 또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또한 집도 주고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입점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법률적인 소송이 있으면 이스라엘인이 먼저 나서서 변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처음 왔던 사람이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되면 다시 그 조합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조합에 가입돼서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자기 형제, 자매 또한 민족을요 돕고 함께 상생해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들은 서로 돕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실천하고 수고와 노력과 재물과 또한 이 땀을 흘리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느냐, 기꺼이 하느냐? 그것은 왜냐 그러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고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삶의 지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보면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학생들이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인들도 기꺼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 온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가 여성 민방위랍니다. 여성들 민방위가 있어요. 여성 민방위가요 남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창출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또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고 세워주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돕는 데에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 잘 되도록 돕고 사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도록 돕고 사역하고 실천하는 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이었고 또한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의식,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돕고 섬기는 지혜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과 가치가 한국 교회의 저변에, 또 성도의 가정의 삶의 저변에 뿌리 내리고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고엘의 사상과 고엘의 가르침과 사역은 우리의 교회의 삶과 다양한 크고 작은 삶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협동 목사로서 보필하고 동력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듯이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 속에서 모르는 성도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그의 삶이나 사업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뭔가를 일군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삶의 축복과 변화를 누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왜 그게 이제 쉽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기적으로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만지고 변화시킬 적에 우리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는 그러한 고엘의 삶과 사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역사는 고엘의 역사인데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적에 여왕이에요. 여왕. 아무도 몰라요.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하여서 지금 몰살당하게 된 상황인데 자기 혼자 모르게 여왕으로서 삶을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이 너 조금 수고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삼촌, 한 달 동안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왕에게 나가면 제 목숨이 날아갑니다. 저 그 부담스러워 못합니다. 삼촌 저에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딱 잡아 뗄 수 있습니다. 왜? 난 여왕인데.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분? 본인도 기도하지만은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동족을 향하여서 3일 동안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요,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더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녀가 왕비였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적에
유대인 회당에서 한 3개월을 먹고 지내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유대인 유치원에 들어가 보면 2개의 그림들이 항상 각 방마다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자아이들은 모세의 그림이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면 에스더의 이름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스더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갓난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에스더를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이 되는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가 왕비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이를 위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고엘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고엘이 되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풍성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